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지금 야고보서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처음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고, 그 유익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낙심과 절망으로 그렇게 시험을 맞이하지 말고, 그 시험에 대해서 담대함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유익을 생각하며 기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전했고, 그와 같은 이해나 또 그것을 시험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어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그 지혜와 은혜를 구하라고 두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험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시험, 유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 돈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가난이든 부요함이든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가난해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시험에 빠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아니,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잘 사는데 이것이 시험이 된다고요? 예, 시험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시절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열심과 순수함의 열정이 정말 가슴에 가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요즘의 부요와 이 넉넉함이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메마르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실속 없는 믿음의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좀 여유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먼저 9절에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낮은 형제라는 것은 신분과 지위가 낮은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조금 보면, 이 당시는 1세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이 당시의 유대 사회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유대 사회 자체가 유대교와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상업적인 사회가, 환경이 이 신앙을 떠나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그 유대교와 그리고 그 사회의 모든 현상이 같이 꽉 접목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데 다 이슬람인데 나만 교회를 다닌다,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까요? 일의 능력이나 어떤 일의 열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인신공격도 해오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럴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죠. 신앙에 방해도 받겠죠. 그러면은 신앙을 지키려고 계속 있기보다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직장을 포기하고 버리고 신앙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영국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 퓨리탄들이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그들은 큰 모험을 떠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야고보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결핍이 있고 경제력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사회적 신분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 환경에서 모든 지위들이 약해져 버린 이런 형제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었냐면 그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많지가 않다. 많이 못 배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능력,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나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벌이 좋은 자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오히려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말을 잘 보면은 역설입니다. 낮아진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무엇이 높아졌기에?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말씀입니다. 가난, 즉 빈곤하여 낮아진 신분 때문에 겪게 되는 사회적인 대접, 믿음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 이와 같은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으로 얻은 사회적 신분의 잠정적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얻어진 우리의 높여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관계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야 되고 교회 앞에서도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려운 가난 때문에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로 인해서 들어오는 멸시나 무시나 이런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거에 끌려다니고 그거에 짓눌려서 산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것 아닐까요?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치관으로 그대로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서 원하는 기준과 달라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아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난이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위로 인하여 오는 멸시와 무시함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유하라는 것이죠. 자유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자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랑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신분, 놀라운 신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이 영원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에서 회복이 되면서부터 여기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질은 없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이 시험으로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것을 극복해 내어야 그게 성도요.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누가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누가 좋은 집에 살면 부러워서 그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누구의 자식이 높고 또 참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부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부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야 내 안에 가치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치 기준으로 새롭게 정립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난하면 성도가 아닌가요? 세상의 지위가 낮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세상의 어떤 영광스러운 것보다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의 기준으로 우리는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중에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돈이 많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우월감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열등감이 생기고, 가지면 좀 가졌다고 해서 우월감이 생기고, 이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열등감 속에서 살고 우월감 속에서 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도는 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뛰어넘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력이 넉넉하게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누디아와 같은 사람이죠. 그들은 어려운 형제들과 대조적으로 그 가진 재물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또 부러움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재물 때문에 좋은 자리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높은 지위나 자신의 상승된 신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그 은혜를 알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귀로 오만해지기 쉬운 유혹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겸손히 낮아지고 감사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유한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들,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또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거나 하는 것들을 뿌리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영적인 거룩한 싸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안에 신앙이 자리 잡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나 성도들의 가치 기준이나 똑같기 때문에 어떠한 매력도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고 신앙의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열정과 열심이 진짠가 가짠가 무엇으로 확인이 되냐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속에 믿음의 가치관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볼 때 부러우면 우리는 성도로서 지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들이 도대체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이 영화를 왜 부러워하지 않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으로 살기에 이와 같은 삶을 도대체 부러워하지 않는 거냐 하는 의심이 들고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이나 신분에 따른 그런 차별은 우리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돈을 가져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가 그런 차별을 두지 않는 것, 그럴 때 진정한 교제가 되고, 진정한 교제가 될 때 예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서로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우월감과 열등감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연합을 원하시잖아요. 왜 연합이 안 되는 건 우월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책임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에게 바로 서지 못한 믿음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는 것은 외부의 세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자 성도는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 소유나 어떤 사회적 성공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자신이 즐기는 부귀에서 행복을 찾아도 안 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재물을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면 그 성도는 타락합니다. 부자 성도는 재산이나 그의 수반되는 명성과 특권이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없어질 것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은 우리들에게 안정된 생활과 만족과 어떤 사회적 출세를 제공해 준다고 속삭입니다만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요나의 박너쿨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이 바로 재물, 명예,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좀 부유한 형편에 있든지 가난한 형편에 있든지, 모든 일이 출세되어 높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있다고 우월감에 빠지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없고 가난하고 낮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면 그 사람은 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부요와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난해도 영적으로 풍성한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재물이 많아도 가난한 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12절에 주님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겠다. 그러니까 시험을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노력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능력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풍성함, 그의 주시는 은혜 부유함 속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우리의 참 믿음을 유지하며 열등감에도 우월감에도 빠지지 않고 주님과 같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셔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